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참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심겨지면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에는 굉장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씨는 씨인데, 육신적인 그런 씨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다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씨에 대한 비유 말씀 되겠는데, 씨는요 다 똑같습니다. 말씀의 씨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씨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것,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은 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밭이 네 가지 종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길가 밭이라고 말하죠. 길가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딱딱한 거죠. 완고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씨가 심어지려면 묻혀져야 되는데,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심어져서, 그래서 이 씨가 흙에 묻혀져야 되는데, 그런데 도저히 흙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딱딱한 길가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씨를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사탄이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가 심어지지 않으면 공중에 새가 딱 보고 그 씨를 그냥 먹어 삼켜버리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있으면서 언젠가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공중에 새가 먹어버리듯이 그냥 공중에 사탄이 가져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고요. 5절 말씀에 또 두 번째 나오는 밭은 돌밭이 되겠습니다. 이 돌밭은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런데 6절 말씀,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그만 햇빛에 타서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돌밭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이제 받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또 시험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믿음 생활 해볼까 싶으면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인하여 받는 환난이나 박해입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살면은요, 그런 시험이나 시련이 없는데, 물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의 시련이라는 것 있지만 그런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서 받는 시련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먼저 박해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절대 신앙생활하지 말라 말합니다.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시댁에서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무려 몇십 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신앙생활하게 되는 분들도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말씀으로 인하여서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으로 인하여, 즉 신앙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돌밭에 떨어진 씨다라고 말하고 있죠. 문제는 뭡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연약한 것을 말하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뿌리를 잘 내리며 이겨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시련이 있을 때에 이것은 믿음으로써 잘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이겨나가게 되면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양분이 되고 또 자기의 어떤 실력이 됩니다. 조금만 이겨나가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그만 말라버리는, 이 싹이 말라버리듯이 신앙생활을 그냥 중단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 번째 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 7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잘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 자라나야 되는데 뿌리는 내려졌어도 위로 쭉 자라가면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시가 자라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가시들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해버립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뭐겠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19절의 말씀에서 이 가시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좀 열매가 맺을 듯 됐는데, 이제 좀 성숙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비록 신앙을 떠나지는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 늘 자라지 못하고 뭔가에 막혀서 늘 염려, 걱정으로 또는 세상 재미로 늘 그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럼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게 두 가지죠. 첫째는 세상 염려라는 것입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론 기본적인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염려들은 있을 수가 좀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항상 염려가 되는, 이 염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염려의 문제, 걱정, 근심, 두려움,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거죠.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염려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에만 사로잡힙니다. 근데 기도하고 맡기게 되면 염려를 하나님께로 그냥 좀 떨어내버리는 것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맡아주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염려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한, 세상 재미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데 보니까 너무나 세상적으로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 염려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염려는 없는데 반면에 세상 재미에 그냥 빠져서 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그런 분들을 안타깝게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세상 염려 아니면 세상 재미, 좀 하나님께 좀 열심을 갖고 또 말씀과 기도의 삶에 좀 열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좀 주님에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형편이 그래 교회를 좀 섬길 만하다 싶은데, 근데 보니까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서 세상에서 취미 활동을 하고 또 동창들 만나서 또는 지인들을 만나서 놀고 먹고 다니고 한 그런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시간과 물질을 쓰는데 정말 자유하고 그런데요, 좀 교회 안에서 집사님으로서 또는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좀 그렇게 열심으로 좀 섬겨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나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좀 형편이 좀 못 됩니다. 나중에 보면 다른 쪽으로는 막 이렇게 놀러 다니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재미있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라고요? 결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그런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시떨기밭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8절의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열매를 맺어가는데 30배의 열매를 맺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는데 60배의 열매를 맺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계속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 헌신하고 또 찬양대에서도 헌신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중년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처자식도 있고 내가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좀 교회 봉사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중년이 돼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죠. 더 많이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더 비중 있게 봉사를 하죠. 그러면 60배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서도 역시 시간이 좀 지나서 노년이 되고, 그런데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면서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시기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 멋있는 신앙의 삶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며,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살아 있기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떠나면 아예 뿌리 뽑힌 나무와 같으니까, 죽어 있는 것이니까 열매는커녕 살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냥 성장해 가는데, 생존하는 신앙, 생존형의 신앙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고, 주님 안에 붙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해 가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신 것이죠. 모든 말씀들 하시고 나서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전혀 행치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인데, 이 받는다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듣기는 했지만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듣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전혀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는, 바로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요, 나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레마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죠.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듣지만 그것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딱 심어져서 그래서 내 말씀으로 붙잡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된 거죠. 문밖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성들이 모여서 이제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좀 기도 시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침 만나게 돼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말씀을 다 듣지만은 그걸 받는 사람, 마음의 밭에 심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이었고, 바로 그러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제 또 베레아 교회가 나오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은 바울이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을 갔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너무나 말씀을 진지하게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면서 말씀을 너무나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을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에 씨앗이 잘 심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의 밭이 좋으려면,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잘 경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옥토와 같은 마음 밭이 되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급하게 이제 공항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저도 3년 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혀 못 가고 이제 3년 만에 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제주도로 이제 가게 됐는데 어떤 분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다니다가 형편상 거리가 있어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좀 가게 된 분인데 알고 보니까 계속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 제목도 있고 한데 특별히 지난 주일 말씀에 너무 은혜를 이제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쭉 말씀 그 이제 소감을 쭉 말씀을 이렇게 적어 보냈는데 문자를 참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형편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그 듣는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주 뭐 그냥 너무너무 하여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쭉 해서 그래서 자기가 뭐 그냥 여러 사람들한테 계속 이 설교 말씀을 막 전하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참 중요한 것은 참 그분의 그 마음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을 그 듣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가져야 되지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있어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말씀대로 실천해 봐야 되겠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의 그런 참 이 한복판에서 그 직장 생활 현장에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순종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점점 더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30배, 또 시간이 지나면서 60배, 또 100배 이렇게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마음의 밭을 관리하는, 가꾸는 이 마음의 밭을 계속해서 정말 좋은 옥토의 밭으로 잘근잘근 우리가 쟁기질하면서 가꾸어 나가는 삶이 되므로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